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아가서 4장 8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아가서 4장 8절에서 15절까지 제가 여러분에게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신부야, 너는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하고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 아마나와 스닐과 헤르몬 꼭대기에서 사자굴과 표범산에서 내려오너라. 내 누이 내 신부야, 네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눈으로 한 번 보는 것과 내 목에 구슬한 꿰미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누이 내 신부야, 내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내 사랑은 포도주보다 진하고 내 기름의 향기는 각양 향품보다 향기롭구나. 내 신부야, 내 입술에서는 꿀 방울이 떨어지고 내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고 내 의복의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 같구나. 내 누이 내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세미로구나. 내게서 나는 것은 석류나무와 각종 아름다운 과수와 고벨화와 나도풀과 나도와 번홍화와 창포와 개수와 각종 유향목과 모약과 침향과 모든 귀한 향품이요 너는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우물이요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로구나. 아멘. 오늘은 마음을 빼앗기다 라는 제목으로 9번째 아가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함께 읽었는데요, 솔로몬은 여인에게 마음을 빼앗겼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의 마음은 너무 황홀한 상태에 있는 것이죠. 그녀의 사랑이 너무도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자, 그토록 아름다운 사랑의 이유는 무엇인가? 솔로몬은 조목조목 이유를 여러 가지 열거하고 있는데요. 그녀의 입술에는 꿀이 뚝뚝 떨어지고 혀 밑에는 젖과 꿀이 흥건하고 오직 왕을 위한 비밀한 정원인 동시에 그 정원에는 최고의 행복과 기쁨을 주는 열매와 향기가 가득하기 때문에 너무나도 큰 사랑이다.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그녀는 다른 정원들의 샘이 되어서 자기와 동일한 그런 정원들을 산출하는 그런 복의 근원으로까지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솔로몬의 눈에 너무 사랑스러운 여인이 됐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내용을 우리가 8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에는 먼저 레바논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요. 레바논은 이스라엘 북부의 변방을 가리키는 곳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의 어원적인 의미는 하얗다 또는 하얗게 되다, 하얗게 만들다라는 그런 내용이 이게 담겨 있습니다. 레바논 그러면 하얌, 백색, 깨끗함, 순수함, 순결함, 이런 내용이 이 안에 담겨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인은 레바논에 있었던 것이다 라는 말은 지리적으로 레바논의 위치에 있었다라는 말보다는 변방에 있었다라는 의미도 되고요. 또 하나는 순결하고 순수한 상태에 있는 여인의 그 아름다운 일종의 처녀성을 표현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순수함과 순결함이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순수함과 순결함 그 자체는 변방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이제 솔로몬 왕이라는 그런 중심으로 변방에서 오라, 나와 함께 가자라고 말하는 것은 궁극적인 목적을 지향할 때 비로소 순수함과 순결함은 그 의미와 가치를 얻는다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 그 자체로 존엄한 것, 그 자체로 의미와 가치가 되는 것, 과연 그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여인의 순결함, 여인의 순수함, 여인의 모든 아름다움은 그 자체로 가치가 있게 하기보다는 솔로몬을 위한 순수함, 솔로몬을 위한 순결함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드디어
순결함과 순수함을 가진 이 여인은 목적 되시는, 중심 되시는 솔로몬 왕을 만난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그 여인과 함께 나랑 같이 가자. 변방에서 중심으로 이제 주변에서 이제는 본질로 돌아가자. 라는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은요, 나의 신부여라는 말을 처음 꺼냅니다. 이제 결혼식을 했기 때문에 신부라는 표현을 이제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신부라는 말의 동사가 참 중요합니다. 이 동사는요, 완전하게 하다 또는 완벽하다 라는 그런 동사에서 신부라는 명사가 나왔습니다. 신부라는 말의 의미가 뭔지 좀 느껴지시죠? 신부는 그 전에 처녀였는데 그 처녀는 순수함과 순결함의 대명사였는데 그 순결함과 순수함 그 자체로는 완전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것을 가지고 있는 그 처녀가 신부가 되었을 때 비로소 완전함, 온전함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순결함의 목적을 만났을 때, 그 순결함의 주인인 솔로몬을 만났을 때 비로소 신부라는 온전함을 얻게 되는 것, 이것이 여인의 참된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도 그런 것 같아요. 교회도요, 순수하고 순결해야 됩니다. 입술이 깨끗하고 마음이 정직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교회가 건강하고 교회가 부흥하고 많은 사람들이, 많은 헌금이, 거대한 건물이 세워지고 아름답게 된다는 것, 여러분, 그 자체가 목적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깨끗하고 정직하고 거룩하고 선하고 의로워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하나님을 위한 준비로서 여전히 변방에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하나님이 그 안에 가득히 채워졌을 때 그때 비로소 교회는 완전하게 되고 온전하게 되는 것이죠. 이 텅 빈 깨끗함, 텅 빈 순결함, 이것은 교회의 목적이 아니고 교회의 본질과 중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건강, 정말 견고한 건강, 아주 풍부한 재물, 높은 지위, 이런 것을 추구하고 얻습니다. 근데 그것 자체가 마치 목적인 것처럼 추구하면은 여전히 변방에 머물러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무엇을 위한 재물인가? 무엇을 위한 건강인가? 무엇을 위한 권력과 지위인가?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곡간이 터질 정도로 부요한 그런 부자 이야기의 어리석은 인생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왜 그 사람은 어리석을까요? 그렇게 부자가 되었고 곡간이 터질 정도로 계속해서 재산이 늘어나고 있는데 왜 어리석은 것일까요? 누가복음 12장 20절 이런 말씀 나옵니다.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참 중요한 말입니다. 준비한 것 자체를 문제 삼지 않아요. 이것의 목적이 어디로 흘러가겠느냐? 이것의 종착지가 무엇이냐? 이것을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이렇게 허탄하고 비참하고 어리석은 이 부자의 원인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 안에 채워져 있지 않음이라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 절인데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그렇게 많은 부를 축적한 부자가 어리석은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던 것입니다. 부의 목적인 자기를 위한 것은 어리석은 것이고요. 이 부한 이유가 하나님으로 부유하게 되는 수단이 될 때, 도구가 될 때, 그때 비로소 부는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 되는 것이죠. 진정한 그 순수함과 순결함, 부요함과 풍요로움, 그것의 목적이 성취되는 것은 하나님으로 부유하게 된다는 이 목적, 이게 중요하다. 이것을 망각했을 때에는 아무리 막대한 부, 엄청나게 높은 권력과 지위를 얻는다고 할지라도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는
그 안타까운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인간의 깨끗함 자체가 유익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동시에 인간이 깨끗하면 깨끗할수록요, 어쩌면 위태로울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게 좋습니다. 무익하고 허무한 정도가 아니라요, 우리에게 해로울 수도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이 이제 귀신이 쫓겨난 다음에 완전히 그 속사람을 리모델링해서 깨끗하게 된 그런 사람의 위태로운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5절인데요.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아주 깨끗하게 텅 비어서 막 수리가 되고 리모델링된 그 깨끗한 곳으로 귀신이 다시 돌아왔는데요, 혼자 돌아오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보다 훨씬 더 악한 귀신 7이나 데리고 와서 나중 형편이 훨씬 더 심각하게 된 그런 인간의 인생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그냥 막연한 부자가 되어 보십시오. 얼마나 위태로운지 아시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 돈의 군침을 흘리면서 다가와서 여러분의 목숨을 해한다든지 여러분을 모함을 한다든지 어떻게든 여러분이 갖고 있는 재물을 털어가기 위해서 무수히 많은 그런 악당들이 우리 주변을 우겨싸게 되는 것이죠. 심히 아름다워 보십시오. 어떻게 될까요? 그 아름다움을 차지하려고, 그것을 빼앗으려고 강제력을 동원해서 그 사람에게 다가가는 얼마나 많은 위험들이 그 인생을 우겨싸게 될까요? 아름답다는 거, 깨끗하다는 거, 부하다는 거, 높다는 거, 유명하다는 거, 굉장히 위험한 상태로 접어들 수 있다는 거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다는 것입니까? 부한 거 좋아요. 아름다운 거 좋습니다. 건강한 거 좋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 속에 무엇으로 가득 채워져야 되느냐? 누구를 위함이냐? 이런 목적이 상실된 깨끗함과 순수함과 순결함과 부함과 이 건강함 자체는 변방에 불과하고 오히려 주변에 아주 무시무시하고 사악한 이르들이 득실거리게 되는 원인을 제공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은요, 여인에게서 그 깨끗하고 순결한 레바논, 이제 그것을 떠나서 나와 함께 가자라고 권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아마나의 정상, 스닐과 헤르몬의 꼭대기, 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동시에 사자들의 서식지와 포범들의 산에서 내려오라 또는 보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아마나라는 곳은 레바논 산의 한 부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스닐은 헤르몬 산의 다른 이름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헤르몬은 레바논과 시리아의 국경에 위치한 아주 높고 험준한 산을 가리키는 것이죠. 자, 이것의 의미들을 보면요,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아마나라는 말은 여러분 아멘 아시죠? 아멘. 아마나가 아멘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그렇다라고 박수치고 칭찬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스닐이라는 것은요, 하얀 순백의 눈산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헤르몬은 어떤 것입니까? 잘 알고 계시죠? 헐몬산, 거룩한 산을 의미합니다. 깨끗하고 거룩하고 하얗고 아름다운 그런 산들을 말하는데 그것이 아주 높고 험준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출입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집적될 수가 없는 곳입니다. 어떤 사람에 의해서도, 어떤 이물질에 의해서도 혼합되거나 더럽혀지지 않은 가장 깨끗한 상태에 있는 그런 여인의 모습을 표현할 때 이런 산들의 이름을 거명하며 표현한 것이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렇게 아름답고 깨끗하고 백색의 아름다운 산과 동시에 이 포식자, 사자와 표범들의 굴과 서식지가 나란히 언급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금방 설명한 것과 똑같은 것이죠. 깨끗하고 아름답고 순수한 그곳에 누가 모이는 것입니까? 웬만한 사람은 출입하지 못해요. 진짜 지독하고 악하고 독한 사람들만, 마치 사자와 표범같이 아주 강하고 아주 폭력적인
그런 포식자들만 출입할 수 있는 그런 곳이 되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을 선택하게 되면, 솔로몬과 함께하면 그 험준한 산도 위태롭지 않고 아무리 무시무시한 그런 난폭한 사자와 표범들이 우겨싸고 있다 할지라도 안전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와 함께 가자, 나를 바라보라 라고 지금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여인은 자기의 시선이 솔로몬에게서 떠나는 순간 상당히 위태롭게 될 수 있는 그런 상태에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을 보면서 저는 교회도 여인과 아주 유사한 현실에 처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눈에 가장 아름다운 곳 아닙니까? 깨끗한, 모든 죄를 사함받은 가장 순결하고 깨끗한 그런 곳이 교회인 동시에 이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또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런 교회를 노리는 그런 대적 마귀가 두루 다니면서 마치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는 위태로운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예요, 그렇게 안전한 곳이 아닌 겁니다. 마귀들이 언제 삼킬지 모르도록 사방을 울겨서면서 24시간 쉬지도 않고 입을 쩍쩍 벌리면서 위협하고 있는 그런 위태로운 상황에 처한 그런 교회, 그 교회가 붙들어야 될, 시선을 고정시켜야 할 유일한 목적과 대상은 바로 솔로몬과 같은 하나님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요, 하나님을 쳐다볼 때만 안전해요. 하나님과 함께 갈 때에만 안전합니다. 그렇지 않은 교회는요, 정말 마귀의 먹잇감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다툼과 얼마나 많은 혼란과 고통과 슬픔이 온 교회에 차고 넘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언제 교회에서 포식자들, 사자와 표범들이 고개를 돌리고 떠나갑니까? 뭔가 세속적인 유익을 건질 만한 것이 하나도 없을 때에, 그때 비로소 포식자들은 저절로 떠나갑니다. 자잘한 그 욕심들, 정말 추악한 악취들이 자기 발로 교회에서 떠나가는 것이죠. 근데 세상에 세속적인 유익이 거래되는 그런 장사꾼이 득실득실 거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무서운 포식자가 침을 흘리며 교회를 먹이려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요, 세속적인 유익이 아니라 하늘의 천상적인 유익으로 충만한, 세상에 그 누구도 어떤 기대감을 갖고서 덤비지 못하는 정말 순수하고 깨끗하고 순결한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오직 하나님께만 고정시키고 주님만 바라보고 동행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9절을 한번 보십시오.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네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눈으로 한번 보는 것과 내 목에 구슬한 꿰미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자, 여기 보면은 누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이 근친 결혼을 했구나 라고 오해하는 분도 계신데요, 이 누이라는 표현은요, 굉장한 친밀감과 연대감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연인에 대한 은유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누이라는 말, 저는 두 가지 생각하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동일한 핏줄에서 태어난 그런 유사성, 닮음, 이런 것이 솔로몬과 여인 사이에 있다는 의미겠죠. 누이라는 말에서. 우리 교회하고 예수님도 어때야 될까요? 정말 판박이 쌍둥이처럼 쏙 빼 닮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를 볼 때 내가 예수님을 보고 있는지, 교회를 보고 있는지, 내가 주님을 생각할 때 주님을 생각하는 건지, 교회를 생각하는지 구분이 되지 않을 정도로 완전히 닮아서 하나가 되어 있는 완전한 연대감과 친밀감, 그 닮음이 이루어져 있는 그런 교회의 상태를 표현할 때에도 누이라는 말에 의미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뭐냐면 이 누이라는 말은요, 같은 부모님 밑에서 태어난 동등한 형제와 자매라는 그
그런 평등과 동등의 개념이 담겨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천하가 부러워하고 천하가 그냥 얼굴만 봐도 행복한 최고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시골에 새카맣게 얼굴을 그을린 무명의 처녀였던 것이죠. 도무지 만나거나 비교할 수 없는 이런 두 사람의 관계성이 동등할 수 있다는 것, 이런 참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솔로몬은요, 술람 여인을 향하여서 나의 누이, 나의 형제와 자매라는 이 동등성을 추구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왕의 그런 권위와 권력을 앞세워서 억누르려는 그런 갑질의 태도가 전혀 보이지 않는, 자, 이런 모습에서 우리는 배워야 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불렀다고 했죠? 교회를 향하여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이런 말씀이 있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런 말을 합니다. 주님과 교회, 거룩하게 하시는 분과 거룩하게 됨을 입은 그 자가 한 근원에서 났음에 라는 표현을 씁니다. 한 근원에서 났다. 같은 부모 밑에서 태어난 형제와 자매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교회를 일컬어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제라고 불렀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쏙빼 닮아야 되는 그런 연대감, 닮음이 있어야 되는 동시에요, 우리 교회 안에서 서로를 향하여서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마땅할까요? 주님께서 우리를 일컬어서 부모와 자녀라는 그런 차등을 두지 않으시고요, 형제와 자매라고 말했다면 우리끼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말 동등한 형제라고 말하고 대우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목사라는 타이틀, 장로라는 타이틀, 권사라는 타이틀 가지면은 그 형제의 동등성이 깨어져야 마땅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절대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저는 이 동등성, 형제 자매의 동등성 문제가 교회가 세상에게 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은요, 계급과 서열로, 갑질로 인해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모든 곳에서 갑질이 있어요. 가정에서는 부모가 자녀에게, 학교에서는 교수가 학생에게, 직장에서는 사장이 직원에게, 병원에서는 의사가 환자에게. 가는 곳마다 갑질이 없는 것이 없고요, 서열이 뚜렷하게 구분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주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특별히 교회 안에서 본을 보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목사 티가 나면 안 된다. 목사 티가 난다는 것은요, 거리를 만들려는 아주 은밀한 작업이거든요. 장로나 권사, 집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직분자들은요, 직분을 갖지 않은 사람과 뭔가 달라라는 티를 내는 아주 의도적인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면 문화적인 갑질을 은밀하게 저지르고 있는 셈입니다. 교수도 마찬가지예요. 학생들을 가르칠 때 학생들과 동등하다는 사실을 망각한 채 나는 교수인데 네가 어떻게 그래? 라고 지적하는 순간 자기의 직분을 내세우는 횡포, 갑질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부모도 마찬가지고 의사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교회 안에서 모든 제도적인 그런 직분과 권위를 앞세워서 관계를 맺어가는 것, 이것은 상당히 안 좋은 것이다. 자, 이렇게 얘기하면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목사의 권위, 장로의 권위, 사장의 권위, 주인의 권위, 의사의 권위, 교수의 권위 어떻게 세우냐? 권위가 다 무너진 세상이 과연 올바른 거냐?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런 반문에 여러분은 어떻게 재반문할 수 있겠습니까? 목사가 교회 안에서 감히 담임 목사에게 이런 문구를 썼다면 그 담임 목사는 자격도 없고 가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성경에는 어떤 식으로 권위를 보존하라고 얘기합니까? 여기 신분의 명찰을 걸고 그것을 앞세우라고 얘기합니까? 아니면은 다른 방식이 있습니까?
성경에 보면요, 장로님들에 대해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를 2배나 존경할 자로 알아라. 장로는요, 이름 때문에 교회 안에서 높임받고 존경받는 게 아니라요, 교회를 잘 살피고 돌보고 경영하고 관리하는 이런 치리의 막중한 책임을 잘 수행할 때 비로소 확보되는 권위가 장로의 권위인 것이죠. 목사의 권위는 어떤 것입니까? 진리를 잘 가르치는 자를 더할 것이며, 이런 표현이 또 나오죠. 목사라는 타이틀을 앞세워서 권위를 챙기려는 것은 부끄러운 짓이고요,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서 배나 존경할 자로 아는 이런 자연스럽고 자발적인 성도의 어떤 표현, 사랑, 존경을 받는 자가 참된 목자 아니겠습니까? 집에서는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 누구도 시도할 수 없는 가장 아름다운 사랑으로 자녀를 내 목숨처럼 양육하고 가르치고 키우는 그런 사랑의 권위로 확보해야 되는데, 내가 이놈아 너를 키워줬는데, 내가 너를 낳아줬는데, 이런 부모의 어떤 생물학적인 권위를 앞세워서 갑질을 하는 것도 부끄러운 일이에요. 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생들에게 가장 감동적인 얘기, 가장 기묘한 정보를 가장 빠르게, 가장 깊이 있게 전달하는 그런 교사의 권위를 챙겨야지, 제도적인 교사라는 이유로 학생들을 함부로 대하는 것, 이것도 부끄러운 일입니다. 의사도 마찬가지예요. 잘 고치는 방식으로 어떤 아픔과 고통을 당하는 환자도 그가 치유되고 행복하게 되고 회복되는 이런 치유로 권위를 승부해야지, 그렇지 않고 도도하게 의사의 어떤 제도적인 권한을 앞세우는 것은 참 부끄러운 일이죠. 대통령도 마찬가지고요, 시장도 마찬가지, 도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갑질이 문화화되어 있어서 그것을 은근히 누리며 즐기고 의존하고 있어요. 근데 교회가 그것을 다 털고 과연 하나님의 진리 때문에, 진정한 사랑 때문에, 참된 섬김 때문에 권위를 회복하는 공동체가 된다면 이 세상에 갑질이 종식될 가능성은 교회가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겠죠. 솔로몬이 자기 사랑하는 여인, 내가 널 구조해줬어, 잘 받들어 모셔 라고 하지 않고 정말 누이라고 말하면서 그 여인과 왕이 동등하다는 이런 표현을 앞세우면서 오히려 자기의 마음까지 다 빼앗기고 내 마음은 네 거야 라고 말할 정도로 이렇게 한 여인을 대하는 이런 솔로몬의 태도는 교회를 동일하게 대하는 예수님의 태도하고 다르지가 않아 보입니다. 여러분도 서로를 대할 때 그런 마음으로 좀 대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을 둘러싼 관계성, 집이라는 관계성, 직장이라는 관계성, 교회라는 관계성, 모든 곳에서요, 권위 챙기려고 하지 말자. 저는 가끔 우리 성도님들에게요, 누님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분에게 형님 이런 표현도 쓰고요, 삼촌,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 할아버지 이런 표현 왜 못 씁니까? 목회자가 이런 표현을 써도, 장로님들이 그런 표현을 써도요, 그게 권위가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런 가족의 문화가 아름답게 정착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10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10절이 아니고요, 9절에 보면 뒷부분에 그 여인의 눈으로 한번 보는 것 때문에 마음을 빼앗겼다. 그리고 목에 둘러싼 그런 목걸이의 구슬 하나가 솔로몬의 마음을 확 다 뺏어버렸다는, 마음을 온통 황홀하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전 여기에서 솔로몬이 이 여인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한 여인의 얼굴에 부드러운 곡선을 그리며 지나가는 그 머릿결에 머리털 한 올 때문에 심장이 터질 것 같고 내 마음을 다 빼앗기는 그런 남자가 있다면 그 여인을 얼마나 사랑하는 것일까? 이런 감동이 생기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요, 지금 솔로몬이 여인을 바라볼 때 정말 여인이 머리털 끝부터 발끝까지 예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죠. 아름답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기의 마음을 쑥 꺼내가는 그런 요소들로 가득한 그런 여인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도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랑 우리가 잘 못 느낄 수 있지만은 우리가요, 한번 하늘을 향해서 고개만 살짝 꺾어서 들어도 주님께서 막 심장이 막 터질 것 같으신 거 여러분 느끼십니까? 그냥 지나가다가 조용히 주님, 이 한마디 하나님의 이름 한번 딱 내뱉은 것 때문에 하나님의 심장이 폭발할 것 같은 그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여러분 믿으십니까? 솔로몬의 이런 사랑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참 잘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가 막 애걸복걸하고 막 수십일 금식하면서 엄청난 헌금을 하나님께 헌금하면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사랑 한 조각 겨우 조그마한 거 주시는 것처럼 그렇게 인색한 분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됩니다. 누구한테 잘 보여서 정말 누구한테 칭찬받아서 비로소 하나님의 그런 사랑을 챙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때문에 심장 터지기로 작정하신 사랑의 주님입니다. 그래서 자기 백성이요, 죄를 짓다가 고개만 돌려도 어떻게 나옵니까? 그가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즐거움으로 노래를 부르신다라는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냥 죄 짓다가 고개만 돌렸는데 그렇게 감격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이런 게 하나님께 흠뻑 취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런 사랑을 가장 잘 보여준 신약의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탕자 이야기 아시죠? 탕자의 아버지가 탕자를 얼마나 사랑했을까요? 탕자가 집 떠나고 수년 동안 모든 인생이 탕진한 그런 상태에서 돌아오기까지 계속해서 바깥에서 기다리시는 아버지, 그리고 상거가 아직 멀었습니다. 집에로부터 굉장히 먼 거리에 있는데 그 아들의 실루엣, 그냥 윤곽만 봤는데도 알아챈 거예요. 이런 놀라운 감지력.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감지하고 정확하게 확인도 되지 않았어요. 망원경을 통해서, 전화를 통해서 확인되지 않은 그런 사람을 향해서 어떻게 합니까? 마구 달리죠, 맨발로. 여러분, 이게 중동에서는요, 20살 이상은 절대 뛰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엄격한 중동의 그런 전통과 규례도 박살내면서 모든 수치와 모욕을 뒤집어 쓰면서 뛴 거예요. 뛰어가서 껴안고 뽀뽀하고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가장 아름다운 신을 신기고 금가락지를 끼워주고 가장 살찐 녀석으로 잡아서 잔치를 벌이고 온 동네 사람을 초대하는 이런 심장이 터지는 모습을 그런 방식으로 보여준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요, 표현할 수 있는 도구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대체물이 없어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여러분 체험하고 누리셔야 됩니다. 그 사랑을 맛보면요, 이 세상의 다른 종류의 사랑을 구걸하지 않게 됩니다. 그런 사랑 때문에 내 모든 인생이 무너지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가득한 그런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10절을 보시면요, 내 누이 내 신부야, 네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너의 사랑은 포도주보다 진하고 내 기름의 향기는 각양 향품보다 향기롭구나. 자, 이것은 여인의 솔로몬을 향한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인은 또 솔로몬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무너무 놀랍다는 거예요. 향기보다 뛰어나고 포도주보다 훨씬 더 낫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입을 딱 벌려서 감탄할 정도로 그 사랑에 충격을 받는 그런 주인공이 되고 계십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이런 표현을 했죠. 내가 유대인 중에서도 이러한 믿음을 만난 적이 없다. 이방인 중에서 그 놀라운 믿음을 보고 감동을 하면서 제자들한테 그 감탄사를 소개하며 도전을 했던 그런 대목이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을 꼽으셔서 등경 위에 올려놓으시고, 봐라! 이게 진짜 하나님을 향한 교회의 참사랑이다.
사랑의 최고 모델은 바로 이것이다 라고 핀셋으로 찝어서 끄집어낼 그런 사랑의 주인공이 우리 가운데 나오면 좋겠습니다. 이런 여인의 애틋한 일편단심 사랑이 저는 바울을 통해서 잘 보여졌다고 또 생각해요. 사도 바울도요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인데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을 하였노라. 사도 바울의 시선은요, 영혼의 시선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의 모든 눈동자도 다 주님만 바라보고, 그의 모든 손은 주님을 위해 존재하고, 그의 모든 발걸음 주님 때문에 이 세상을 출입하는 온 존재와 모든 인생이 주님 때문에 주님을 위하여 존재하는 일편단심 사랑을 고수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인 것이죠. 솔로몬이 여인에게 레바논 산에서 나만 쳐다봐라, 나와 함께 가자, 늘 주님과 동행하고 늘 자기만 바라보기를 소원했던 그 솔로몬의 마음에 부합했던 여인의 사랑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른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런 사랑을 구해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사도 바울은요, 모든 보이는 만물을 보면서 누구를 봤을까요? 바울의 시선은 누구만을 향하고 있었습니까? 주님만 향하고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보이는 모든 만물 속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신성과 하나님의 능력을 목격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격했던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았던 것이죠. 시인도 보면은요, 하늘을 보면서 뭘 봤습니까? 푸른색 물감을 봤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소리를 귀로 듣습니다. 하늘을 봤는데 궁창을 보면서, 천지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손의 작품들을 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만 일편단심 사랑하면 어떤 역사 속에, 어떤 만물 속에도 하나님의 흔적을 봅니다. 하나님의 숨결을 느낍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목격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게 안 되면은 나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조금 의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사람들을 볼 때에도요, 그 인간의 피부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존재를 뚫고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의 형상을 베푸신 그 하나님 자신을 목격할 수 있어야 비로소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레미야서 23장 24절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천지에 가득하면 뭐합니까? 아무도 하나님을 보지 않는데, 아무도 하나님을 주목하지 않는데, 내 영혼의 시선, 인생의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지 않은데 천지에 충만한들 온통 신적인 짝사랑만 있죠. 늘 나의 중심을 벗어난 그 짝사랑, 외로운 짝사랑, 고독한 짝사랑, 그런 사랑에 부응하는 그런 사람이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1절 보십시오. 내 신부야, 내 입술에서는 꿀방울이 떨어지고 내 혀 밑에는 젖과 꿀이 있고 내 의복의 향기는 바벨론의 향기 같구나. 자, 이제 여기에는요, 신체 자체를 아름답다고 묘사한 게 아니라요, 그 신체들이 갖고 있는 기능에 초점을 맞추어서 아름다운, 정말 놀라운 사랑의 이유들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입술의 복수입니다. 입술 아래 위에 뭐가 묻어 있다는 겁니까? 꿀들이 묻어 있어서 뚝뚝 떨어지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꿀은 성경에서요, 이 성경의 당분, 말씀의 당도를 표현할 때 이 세상에 이 말씀보다 더 달콤하게 없다는 그런 문맥에서 언급되는 겨우 동원된 수단이 꿀이었습니다. 꿀. 입술 아래 위에 꿀이 잔뜩 묻어서 입만 열면 뚝뚝 떨어지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꿀보다 더 달콤한 말씀을 주야로 먹고 마시고 씹고 소화하고 입만 열면 그 말씀이 뚝뚝 떨어지게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일만 열면은 아주 세속적인 언어가, 아주 감정적인 그런 폭언이 바깥으로 쏟아지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요. 입만 뻐끗하면 꿀보다 더 달콤한 하나님 말씀이, 말씀 방울이 뚝뚝 떨어지는 입술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어찌 이리 사랑이 아름다운고 라고 감탄하시겠죠. 그 다음 보면은요, 혀 밑에 꿀과 젖이 가득하다고 나와 있죠. 혀 밑이라는 것은요, 인격과 관련된 것을 말합니다. 뱃속에 꿀과 젖이 가득 차올라서요, 지금 혀 밑까지 가득 차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겠죠. 단순히 입술에만 출입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요, 그 말씀이 내 인격에 스며들고 내 삶을 축축하게 적시는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이 비로소 하나님께 사랑의 감동을 줄 수 있다는 것이고, 마지막 세 번째는 뭡니까? 의복이 나오죠. 내 의복의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 같구나. 여러분, 지금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은요, 신혼밤 첫날이에요. 그날에 지금 아무것도 걸치지 않은 상황이죠. 서로 벌거벗은 상황에서 옷이 없는데 지금 여기 의복 얘기를 한다는 것은요, 지금 여인이 입고 있는 옷은 뭐라는 것입니까? 솔로몬을 옷으로 입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의 의복에서 나오는 향기는 솔로몬의 향기라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는요, 벌거벗은 자 같으나 뭐라고 나옵니까? 가장 아름답게 옷 입혀진 자라고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나오죠. 왜 그렇습니까? 이 교회가요, 겉으로 보기에는 환자들만 있잖아요. 여러분, 의원이 누구에게 필요합니까? 환자에게 필요하죠. 우리 주님은요, 죄의 환자들만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다 죄인이고 연약하고 부족한데, 이 벌거벗은 부끄러움과 수치가 가득한 이 교회 안에 어떻게 이렇게 향기로운 의복의 냄새가 날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교회에 오시기 때문에 그렇죠. 의복이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입술은 주로 언어와 관계되어 있다면요, 의복이라는 것은 몸의 행실과 관계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몸의 행실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처럼 진리를 가르치고, 주님처럼 복음을 선포하고, 주님처럼 환자들을 치료하고, 주님처럼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고 섬기는 그런 교회가 될 때에 예수님하고 똑같은 옷을 입고서 향기를 진동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12절 보십시오. 내 누이 내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세미로다. 자, 여기 보면은요, 다 은밀한 지역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 동산과 우물과 샘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은 여성의 신체를 표현하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저는 여성의 전인격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더 중요한 것은 여성의 가장 은밀한 내면의 중심 또는 마음의 보좌, 영혼의 노른자, 그것이 바로 동산과 우물과 샘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봐요. 근데 이게 보면 은밀하다, 봉해졌다, 감춰져 있다 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무슨 말일까요? 다른 어떤 자도 출입할 수 없고 그곳에 알지도 못하는 감추어져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보좌, 영혼의 중심은요, 오직 주님만 출입할 수 있고 주님만 나의 가장 깊은 중심을 알고 계신다는 사실. 솔로몬은 지금 이 여인의 가장 깊은 곳까지 가장 잘 알고 그것을 가장 아름답게 출입할 수 있는 유일한 자격자로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내면의 가장 깊은 것을요, 너무 사람들에게 꺼내지 마십시오. 알아줄 사람도 없고요, 그걸 들은 사람이 어찌할 수도 없습니다. 물론 말을 하면 말을 했기 때문에 속이 후련하게 뻥 뚫린 시원함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결코 해결책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요, 정말 중요한 얘기 꺼낼 때 뭐라고 표현합니까? 너희들은 잘 모르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야 라는 표현을 넣습니다.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너희가 나를 누군지도 말하지도 못하지만 오직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나의 증인이다. 또 나의 이름으로 보낼 성령께서 또 나의 증인이다. 하나님만 자기의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나를 제대로 알아주시는 분,
나의 중심에 은밀하게 출입할 수 있는 유일하신 분, 그분은 바로 주님밖에 없다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 늘 은밀한 골방에 들어가셔서요, 은밀한 중에 들으시는 은밀한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께 나의 모든 은밀한 이야기를 다 털어내면은 그때 진정한 치유가 일어나고 최고의 행복이 우리에게 가득하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도 감추어진, 숨겨진, 봉인된 그런 동산과 샘과 우물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지 않고 사람에게 했을 때 어떻게 되는가? 주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를 내 마음 중심에 출입하게 했을 때 그때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위태로울 수 있습니다. 저는 대표적인 사람이요, 히스기야 왕이라고 생각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어떤 태도를 취했을까요? 굉장히 아팠었죠. 그런데 치유가 되어서 15년 동안 더 살게 되었죠. 그러니까 바벨론에 있는 왕이 사절단을 보내서요, 건강해진 거 축하한다 라고 사절단을 막 보냈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곳간, 가장 은밀한 곳을 다 열어서 다 보였는데, 여러분 이사야서 39장 2절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에게 보물창고, 곧 은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에 있는 것을 다 보여주었으니 궁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하나도 없었다. 다 보여줬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빼앗겼다, 이렇게 나옵니다. 보여준 것은 모두가 다 뺏겼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보여드려야 될, 하나님께만 알려져야 되는 그런 은밀한 내용을요, 아무에게나 꺼내주지 마십시오. 결국에는 그것이요, 약점이 되고 그것이 덜미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공격을 받습니다. 고통을 당하게 될 싶습니다. 지금은 서로 친하지만요, 언제 수가 틀어져서 원수가 될지 어떻게 압니까? 관계는 생물입니다. 늘 변하는 사계절이 있습니다.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가장 중심에 있는 것은요, 오직 하나님께만 알리고 고백하는 그런 사람이 되면 좋겠고요. 13절, 14절 보십시오. 자, 이 여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석류나무, 각종 아름다운 과수, 고벨화, 나도풀, 나도, 번황화, 청포, 창포, 개수, 각종 유향목, 모략, 침향, 모든 귀향품. 자, 이 모든 것들이 여인에게서 나오는 것들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인을 숲이라고 표현합니다. 숲. 여기 한국말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요, 여인을 숲인데 그 숲 속에 무수히 많은 열매를 맺는 그런 나무들, 가장 아름답고 향기로운 향품을 내는 재료들, 그것이 가득한 곳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솔로몬은요, 여러분 전도서 2장을 보면은 정말 이 세상에 사람들이 인생을 평생 살면서 추구하는 선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서요, 안 해본 것이 없습니다. 안 해본 것이 없는 것 중에 이런 것도 있어요. 정원들을 만들었다고 얘기합니다. 정원들. 그 정원들 속에 아름다운 과수들을 심고 최고의 샘을 파고 가장 좋은 우물을 파고 최고의 비원, 은밀한 왕만 출입하는 그 정원을 만들어 놨는데, 헛되고 헛되다른 그런 말을 했는데, 이제 그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만났을 때 뭘 만난 겁니까? 당신은 진짜 비밀한 정원이다. 감추어지고 덮여져 있고 봉인된 최고의 비원이 당신이다. 그 안에는 가장 아름다운 향기, 가장 풍성한 열매가 가득하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주님의 마음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 주님도요, 정말 안 해본 것이 없으세요. 6일 동안 창조하셨죠. 정말 최고의 예술 작품들을 다 만드셨어요. 열매를 맺고 향기를 내는 풍성한 그런 나무들을 만드셨고요. 그리고 움직이는 예술품, 동물들을 만드셨고요. 테두리가 없는 작품, 광활한 하늘, 넓은 바다, 끝없는 그런 땅을 만드셔서 정말 최고의 동산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진정한 기쁨을 주는 최고의 비원은 뭘까요? 인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최고의 정원은요, 바로 인간인 것입니다. 그런 최고의 정원이 죄를 지어서 타락했기 때문에 황무지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철렁한 상황이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정말 새로운, 지금까지 시도되지 않은 최고의 아름다움과 향기로움과 풍요로움을 가진 그 비원, 교회를 만드셨죠. 그 교회 안에 뭐가 가득합니까? 성령의 열매가 가득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가득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솔로몬이 여인에게서 체험했던 이런 놀라운 열매와 향기가 교회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것이고요. 이제 마지막 15절을 보십시오. 너는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우물이요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로구나. 자, 여기 표현을 보면요, 이 동산의 샘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걸 원문 그대로 말하면 정원들 복수입니다. 정원들의 원천이다 또는 샘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정원들을 촉촉하게 적셔줄 수 있는, 여기 보면 생수의 우물이라고 나와 있는데 신선한 물이 가득한 웅덩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웅덩이만 그냥 수동적으로 제공하지 않고요, 흐르는 시내라고 나옵니다. 찾아가는 거예요. 그 정원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공급하는 그런 셈이라는 것이죠. 자, 이 여인이 어떤 모습인지 느껴지시죠? 우리들도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정말 복된 정원이에요. 그런데요, 다른 모든 정원들을 더 아름답고 복되게 만드는 그 정원들의 근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에게 내가 복을 주겠다라고 했어요. 복된 자가 됐죠. 자, 그런데 복을 주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요, 너는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인데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자, 여인이 솔로몬에게요, 정원들의 원천이 된 것처럼 교회도요, 이 세상 구석구석을 정원으로 만들어내는 원천의 역할을 할 때에 어찌 그리 사랑이 아름다운고 라는 감탄사가 하나님의 입에서 터져 나올 것입니다. 가만히 있지 않고요, 찾아가서 땅끝까지 흐르는 시냇물이 되어서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잉태되어서 또 그것이 또 아름다운 하나님의 비원이 되게 하는 그런 복의 근원이 될 때, 그때 비로소 교회는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술람미 여인과 같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때, 하나님께만 나의 가장 소중하고 가장 은밀하고 가장 아름다운 것을 내어드릴 때 가장 풍성한 열매가 맺고 가장 아름다운 향기가 진동하게 되고, 세상 끝까지 이르러서 온 세상이 가시와 엉겅퀴로 덮여있는 황무지를 하나님이 보시기에 감동하시는 하나님의 비원으로 바꿔줄 그런 사명이 또한 교회에게 있어서 그 사명을 하나씩 수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감탄의 입을 벌리시면서 너의 사랑이 어찌 그리 큰가, 정말 향품보다 포도주보다 훨씬 더 아름답구나 라는 그런 고백을 교회의 귀에 들려줄 것 같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작은 눈짓에도 마음을 다 빼앗기시는 하나님의 그 엄청난 사랑, 우리가 기억하게 하옵소서. 그 풍성한 사랑에 어울리는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입술에 말씀의 꿀이 뚝뚝 떨어지는 인생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 말씀이 내 모든 영혼과 인격과 삶에 차고 넘쳐서 혀끝까지 가득해진
인생 되게 하옵소서. 온 의복이 예수 그리스도의 짙은 향기로 잔뜩 배어 있어서 가는 곳마다 성령의 풍성한 열매와 예수의 향기를 진동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이 우리를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으로 부요한 자가 되는 수단임을 기억하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헛되고 헛되게 여기며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전부이시기에 주님만 주목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우리의 성령의 큰 은혜와 능력으로 동행하실 것을 믿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